사단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것을 고안합니다. 아주 많은 것을 고안하는데, 낮에는 잡념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마음 편안할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그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마음이 아주 많이 괴롭게 사단이 괴롭히고, 밤에는 꿈을 꾸어서 또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꿈도 왜 꾸게 되는지 모르면서 낮에는 잡념으로 밤에는 꿈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낮에는 잡념이 통제되어서 마음이 편할 수 있고, 밤에는 꿈을 꾸지 않아서 또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꿈을 신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의 말을 그 꿈이 맞는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그리고 그 꿈 얘기를 자꾸 하고 꿈을 신봉하게 하는 이유는, 이 꿈은 누가 꾸게 하는 거냐면 사단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잘 맞춘다고, 내 꿈은 용한 꿈이라고 내가 꿈을 자꾸 믿으면 결국은 누구를 믿게 되는 거냐면 꿈을 꾸게 하는 사단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이렇게 꿈을 꾸게 장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더라도 믿지 말라고, 무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신명기 13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 사람이 꿈을 내가 꾸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지 꿈을 믿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청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꿈을 믿는 사람이 되든지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을 믿지 말라고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꿈을 믿자고 얘기할 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신비하게끔 자꾸 신비감을 느끼게끔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요. 꿈에 대해서 아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또 죽은 자의 혼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사람들을 많이 속이느냐면 궁합이라든지 태몽, 토정비결, 관상, 손금, 골상학, 풍수지리설, 마술, 요술, 오늘의 운세, 철학, 체면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아주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경락 마사지를 받아야 돼. 어디가 뭐 막혔어. 홍채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나쁜 줄을 알아. 어디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 간이 안 좋네. 또 이렇게 뭐 여기저기 만지면서 아 위장이 좋지 않아. 이거를 꾹꾹 누르면 아프거든요. 실제로 거기를 눌러서 위장이 아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꾹꾹 눌러서 아픈 거를 맞춰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병이 왜 생겼는지를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병이 생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생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 병이 생겼고 그 병을 고치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심령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이 생긴 원인과 치료하는 것까지를 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주 신비하게 뭐 어디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간이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 그래 놓고는 그뿐이에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지 못해. 그러면서 거기에다 뭐 침을 놓는다든지 부항을 뜬다든지 사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자꾸 이 신비한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을 때 아주 꿈이 선명하고 또 잘 맞는다 할지라도 사단이 아주 컬러풀하게 또 꿈을 꾸게 해줘요. 그리고 아주 잘 맞춰. 그럴 때 이 꿈을 꾸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배웠으니까 절대로 꾼 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상과 계시와 환상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쓰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은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과 계시를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꿈을 꾸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고 영감의 글을 읽기만 하면 다 대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뭐 환시를 볼 필요도 없고 환청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늙은이가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아주 저 깊은 오지라든지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굳이 꿈을 꾸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꿈을 꾼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느냐면 전도서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고. 걱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이 악심이 무언가 하는 것이요. 악심을 품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들 마음의 근심, 걱정.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꿈을 자꾸 꾼다. 이것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저 정말 꿈꾸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 꿈은 사단이 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막아주실 수 있으시지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꿈을 꾸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들의 침상을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둘러서 진을 쳐준다고 돼 있어요. 시편 34편 6절부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즉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 그래서 이 곤고한 자가 우리가 참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침상을 손에 손을 맞잡고 빙 둘러서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밤이면 꿈을 자주 꾸고 불편하다, 잠자는 것이 꿈 때문에 어렵다. 그럴 때는 특별히 저녁 6시 이후에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물을 마시면은 또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되니까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마시고
핸드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TV 보지 마시고 게임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제 침상을 천사들로 둘러서 진을 쳐주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능력을 오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꿈을 꾸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잠을 자보세요. 그러면 10번 꿈을 꾸던 것이 절반으로 줄고 그 다음 날은 2번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1번도 안 꾸고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우리들이 낮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을 불러서 생각을 통제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밤에는 꿈을 꾸지 않게 되므로 깊은 단잠을 자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절대로 꿈을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또 여기에 신명기 18장 10절을 보시면 신명기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유를 불문하고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궁합을 보러 다닌다든지 마술사 요술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만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만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13장 6절을 보시면 에스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믿는 목사나 신부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꿈 얘기를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보낸 게 아니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 헛된 속임수로 많이 있죠? 음양오행을 말한다든가 무슨 띠를 이야기한다든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불병정 해가면서 이렇게 무슨 혈이 어쩌고 어쩌고 할 때 그 근원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어디를 누르면 병이 낫고 어디를 누르면 좋고 이런 걸로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 8장 19절에서 20절이야. 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호기인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꿈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관상을 얘기한다든지 이상한 신비한 것을 자꾸 말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러한 것들을 읽고 따라야지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대변을 꼬불꼬불하게 봅니까? 쭉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귀에다가 침을 이렇게 꽂으면 뭐 어디가 좋고 뭐 이침을 해갖고 침을 박아가지고 또 테이블 이렇게 붙이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똥이 꼬불꼬불 나오면 어떻고 쭉 나오면 어떻고 설사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하늘에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사님 귀에다가 지금 이침을 잔뜩 꽂아놓고 그러는데 그것이 집사님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는다면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안 믿고 계시네요 하고 제가 그분에게 아주 좀 바늘로 찌르듯이 좀 아프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네요. 자기에게 이침을 꽂아주는 사람이 똥이 꼬불꼬불하게 나오면 안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꼬불꼬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꼬불꼬불하게 안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 당신 속았다. 사단은 이렇게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아주 신비하게 뭐 여기가 뭐가 어떻고 뭐 백중이 어떻고 뭐 여기를 누르면 좋고 급소를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어디 혈이 막히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음양오행이 어쩌고 소양인 음양인 어쩌고 저쩌고 음식을 차게 하는 걸 먹으면 안 되고 무슨 차게 하는 음식 더웁게 하는 음식 제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고. 성경에는 소양인 음양인 그런 거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 건강한 음식 채식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 채식에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은 오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우리들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꾸 이렇게 뭔가 신비한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파마늘은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무슨 뭘 먹으면 안 좋고 이거는 좋고 그런 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게 하도록 그 근원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이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가지고 아주 신비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중얼중얼 한 다음에 이걸 띄워보면 안 띄워지고 다 뭐예요? 이거 그거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니까 그럴 때 단호하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내가 오직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들이 뭐 참외는 속을 냉하게 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양파는 속을 뜨뜻하게 하니까는 먹어야 되고 이 음식에 뭐 궁합을 맞춰야지 되고, 아우 제가 듣고 있으면 막 속이 그냥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다 앉혀놓고 정신 차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라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꿈을 자꾸 꾸게 하고 꿈을 믿게 하고 그런 무당이나 신접자나 이런 사람들을 성경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맹렬하게 반대해온 자들을 그의 매개체로 사용한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는 전혀 다른 가장된 인물이나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그는 그 매개체의 친구일 수도 있다. 그는 이 친구의 말을 이용하거나 그 매개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곧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나 이미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진술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킬 것이다. 간혹 사망이나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는 매개체에게 꿈을 꾸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의 매개체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매개체라고 하는 것은 영매예요. 귀신이나 이렇게 무당이나 이렇게 전보는 이러한 사람들, 이 매개체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매개체가 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언제든지 꿈을 꾸게 해가지고 내가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질 것인지 합격할 것인지를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요, 내가 대학교에 떨어질 것인지 붙을 것인지를 사실은 100% 알아요. 왜? 시험지 점수 훑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시험 볼 땐 내가 합격할지 떨어질지 우리 알잖아요. 아주 답을 쉽게 척척척척 써내려가면 내가 합격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나 자신도 시험을 보면 합격일지 불합격일지를 아는데 사단은 더군다나 잘 알죠. 근데 내가 시험 볼 때 더듬더듬하고 잘 못 썼다. 그럼 사단이, 답안지를 알고 있는 사단이 쭉 훑다 보면 그날 밤에 꿈을 꾸게 하는 거야. 불합격. 근데 정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꿈은 잘 맞네. 근데 그 다음으로는 낮은 대학을 가서 시험을 봤는데 쉬워갖고 척척척척 썼어. 근데 그날 밤에 또 꿈을 꿨어. 합격. 그러면 진짜 합격했으면 한 두서너 번만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꿈을 신봉하게 되는 것이. 애완견을 아주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죽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걔가 문 열어놓은 데를 빠져나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이 꿈이, 내 꿈은 이제 무슨 꿈이라 그럴까요? 그때부터
쪽집게꾼. 잘 맞는 꿈. 교회는 다니면서 밤낮 하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꿈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는 저 사람 태몽 꿈까지 꿔죠. 사단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밤송이가 막 큰 밤송아리가 두세 개 이렇게 붙어있는 꿈을 꿨다. 그러면 너 혹시 임신했니? 나 임신했다. 아우, 틀림없는 아들이야. 내가 태몽 꿨어. 이 정도 맞추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말을 무시하라고. 제 신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불교 쪽에.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자네 며느리 임신했는가? 네, 그런데요. 아, 딸 날 걸세. 형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 빨간 잉어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딸 났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뭐예요? 무시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그것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지혜이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사단에 의해 가르쳐진 지혜는 진리와 상반되지만 그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천사를 두르고 있는 빛으로 분명히 자신을 가장한다. 그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진리라고 믿는 바에 일부는 시인하고 다른 부분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류로 거절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한다. 그래서 진리 중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진리들을 감사히 여기고 연구하라.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그대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분명하게 그 답이 주어져 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었느냐?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연구하고 이것만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이것 이외의 다른 것, 음양오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러한 것에 혹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저희를 보호하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낮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밤에는 주님의 천사가 지켜주심으로 꿈꾸지 않고 깊은 단잠을 자는 잠자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